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 위에 살겠네.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넌 모두 다 드리리.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마지막 고백합시다. 나 주 위에 살겠네.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넌 모두 다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두 다 드리리. 나의 전부가 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내 마음과 힘을.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몸을 예배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신령과 진리로 것,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입니다.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바라가고 내 모든 것을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오늘이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항상 이맘때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하는 때입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하거나 귀찮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다, 시작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새로운 시작에 도전을 하시게 되는데요. 30년 동안 평범한 목수의 삶을 사시다가 이제 새로운 사명의 삶을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을 하는 순간부터 예수님께 유혹이 따릅니다.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굉장히 스스로 각오도 다지고 다짐도 하게 되고 뭔가 심사숙고하는 마음으로 결연하게 행하리라고 하는 의지를 갖게 되는데 처음에는 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런 마음을 흔들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유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겠다 마음에 그렇게 결심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 바로 그날 중요한 식사 약속이 생기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내가 좋아하는 야식을 하필이면 또 그날 준비해주면 굉장히 고민에 흔들리고 또 갈등하다 무너지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 사명의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바로 이런 유혹이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유혹이 예수님을 시험했는지 한번 차근차근 우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첫 번째 유혹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유혹이 예수님께 들어옵니다.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본능적인 문제지요. 여러분, 아담, 처음에 원죄를 지었던 아담도 이 먹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선악과 먹는 유혹 때문에 그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신 뒤거든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너무너무 줄이신 때에 이 유혹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밥 굶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우리들 대부분은 굉장히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 좋은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밥을 굶을 기회가 많지 않았고 흔하지 않았죠. 저도 못 먹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은 그런 적은 거의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딱 7일을 금식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7일만 금식을 해도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 유혹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제가 그때 기도원에 일주일을 금식하러 갔던 그 기도원에는 대부분은 병원에서 이제 고칠 수 없다, 수술을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기 암 환자나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와서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분들 금식 기도하면서도 밤마다 서로 대화하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다 먹는 얘기예요. 이번에 기도원 내려가면 바로 뜨끈한 짬뽕 한 사발 먹겠다. 당장 밥을 물에 말아서 김치에 아작아작 씹어 먹겠다. 어떤 위암 환자분은 지금 당장 먹고 죽어도 좋으니까 고추장에 밥 한 사발 쓱쓱 비벼서 정말 그거 한 사발만 먹고 바로 죽었으면 좋겠다. 매일 밤마다 그런 이야기들 주고받으세요. 정말 그 금식하는 분들 앞에 누가 짜장면 한 그릇만 갖다 놔도 금방 금식 기도고 뭐고 다 때려치울 판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애기 엄마도 오셨는데요. 그분은 본인이야 이제 금식 기도를 한다지만 아이는 금식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한 4살, 5살쯤 된 꼬마인데 그 애한테는 꼭 하루에 과자를, 어떤 날은 새우깡, 어떤 날은 치토스, 이런 과자를 한 봉지씩 사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금식을 하고 있는데, 밤에 자려고 누워 있는데 그 애가 그 새우깡 먹느라고 과자 봉지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그 효과음을 들려드리려고 이 캐러멜 봉지를 가지고 왔는데 예배 끝나고 오늘 현장 예배 오신 분들에게 한 개씩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박수까지 치실 건 없으시고.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며칠 굶고 이 소리를 들어보시면 어떤지 아세요? 며칠 굶고 나서 이런 소리 들리면 머릿속에 저거 무슨 과자일까? 막 이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저같이 과자 좋아하는 사람은 막 내려가자마자 새우깡, 홈런볼, 칸초, 버터링 쿠키 싸놓고 먹어야지. 이게 막 머릿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받은 첫 번째 유혹,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유혹이 첫 번째로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유혹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굶주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바로 왔던 유혹이 바로 이 유혹이에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려면 우리 배고픔 먼저 해결해 달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첫 번째 유혹 이겨내지 못하셨다면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정말 저 사람들에게 먼저 먹을 것부터 줘야 되지 않겠나? 내가 저 많은 돌들로 떡이 되게 하면 다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4절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굶주림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굶주림을 면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너희들의 생명 다 내가 주관하고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팍 내려주신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먹는 것, 사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고 또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교구를 맡아서 이제 우리 어른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다 여러분 같은 청년 또래의 자녀들인데 근데 공부하느라고 예배에 못 나오고 혹은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돈 벌기 위해서 예배에 못 나오고 지금이야 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어도 그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과 무관하게 산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한다는 것은 미래에 나를 위한 투자죠. 그러나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결국은 먹고 살아야 될 문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 그 시간은 어떻든지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분명하게 믿어지면 예배하는 시간에 다른 것 하고 있으면 곤란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힘쓰고 애쓰고 공들여 세운 것 한순간에도 거둬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죠. 예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의 그 병원 신방을 갔다가 이제 그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나오는데 그 병실에 아주머니 한 분이 급하게 저를 따라 나오시더니 저에게 오셔서 제가 방금 그 병실 환자 보호자인데 우리 아들한테도 좀 기도해 주시고 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연은 아주머니는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아들은 너무나도 완강한 불신자예요. 사실 지금 급성 재생불량성 빈혈로 응급실에 왔다가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의사로부터 받은 진단은 1년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본인은 앞으로 본인이 1년 정도밖에 못 산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어머니도 차마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아들이 명문대를 나왔고 사법고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너무 자아가 강하고 자신감이 넘쳐서 신앙이나 복음은 전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앞으로 자기 인생에 거칠 것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아들이 불과 1년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하는 걸 의사에게 들었고 그래서 그 아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 믿고 영혼의 구원받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를 막 붙잡고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병실로 들어가서 그 청년에게 잠깐 제가 기도해 드려도 괜찮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벌써 10여 년 전 일이니까 저도 좀 젊을 때였지만 그 청년은 저보다도 더 젊었죠. 근데도 저에게 굉장히 불손한 태도로 아주 경멸하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제 걱정 마시고 그냥 볼일 보고 빨리 나가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누구 것입니까? 또 그 삶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어린아이가 엄마와 떨어지면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를 쓰고 엄마에게 매달리고 엄마 젖을 물면 살게 되듯이 나의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붙들면 여러분이 계획한 것, 여러분이 생각한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보다도 더 놀라운 것들로도 세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이제 연초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때라서 아직 주변에 잘 우리 교회 공동체 중에 목장 공동체 중에 아직은 잘 모르니까 조금 관계 맺는 것처럼 하다가 이 시간에 알바를 해야 된다, 아니면 다른 계획이 세워진다, 슬며시 빠져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분명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먹는 것, 사는 것 모든 문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그런 고백이 드러나고,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잠잠게 되면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가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유혹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 두 번째 유혹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이죠.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너무 목마를 때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바위를 내리쳐서 물을 한번 내보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을 믿겠노라. 여러분, 예전에 어떤 소송 문제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TV에서. 근데 제가 그것을 주의 깊게 본 이유는 어떤 성도가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고쳐준다는 기도원에 가서 병 고치려고 기도를 받고 그 대가로 거액의 헌금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기다려도 병이 낫지 않고 더 악화가 되었다는 병원의 진단을 받고 그 성도가 기도원에 헌금했던 그 거액을 되돌려달라고 소송하는 그런 프로가 TV에서 방영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에 큰 돈을 요구한 기도원도 문제고 큰 돈을 바쳐야만 병을 고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그 성도도 문제죠. 그거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 아닌가요? 11조로 하면 더 큰 복을 받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몇 조, 10의 2조, 3조를 하나님 앞에 헌금했더니 몇 배로 물질의 복을 받았다. 이런 식의 간증을 우리가 가끔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주식 투자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이거 했더니 더 많은 걸로 받겠지라는 그런 계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투자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유혹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좋다, 그러면 내가 알바도 포기하고
공부도 포기하고 이 시간 예배만은 하나님께 드릴 테니 어떤 것으로 갚아주나 보자.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무슨 보장을 받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무조건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 바로 이 두 번째 유혹은 이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의 유혹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장받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100원 갖다가 저금하면 1000원을 받겠다. 반드시 분명하게 보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100원을 누가 저축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장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 인생, 내 삶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손해보고 끝날 수도 있는 모험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선택의 순간에 망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예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철야 예배를 인도하러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늘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동양 역사학을 전공을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느 날 선교사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몽골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조감도를 보여주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를 따르면 이렇게 사역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비전 제시조차 한번 해주신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일단 순종하면서 무조건 그 부르심을 따라 달려왔고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정말 내가 계획하지 않은 훌륭한 그림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려서 이런 일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순종을 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땅이 어떤 지형이고 어떤 기후이고 또 어떤 땅인가 이미 그것을 알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작정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고 이 땅이 정말 마른 땅인가 어떤가 시험하면서 건넜던 애굽의 군사들은 모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다 알고 다 보고 가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 붙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을 볼까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을 향해서 긴 것도 아니고 잠깐만 머리 숙이면 앞으로 완전히 영원히 편해지리라 그런 유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편함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불의와 적절하게 타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감내할 것이냐, 이 양자택일의 유혹 앞에 예수님이 서게 된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혀 아무 보장 없는데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아니면 사탄과 손을 잡으면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들을 추구할 것이냐,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냐, 목적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선한 수단과 방법을 택할 것이냐, 지금 이 문제 앞에 예수님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 기로에서, 이 양자택일의 순간에서 예수님은 무조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예전에 PD수첩에 방영된 내용을 인터넷에서 소개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김영수라고 하는 해군 장교, 그때 계급이 소령이었나 하여간 그 정도 계급인 한 해군 장교가 나왔는데, 그분이 해군 내에서 무기를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부당 이익 문제를 군 수사기관에 의뢰했는데, 군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실을 고발해서 약 9억 4천만 원가량의 국고 손실을 찾아내게 되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정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군대 내부의 문제입니다. 또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게 될 경우에 이 사건을 신고했던 이 장교에게도 불이익이 올 수 있고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친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하고 같이 뭔가에 소속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정당하게, 온전하게 그것을 바르게 따지고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잡을 그럴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랑 친한데 좋은 게 좋은 건데 하고 그냥 덮어버리겠습니까? 굳이 그것을 바로잡겠다고 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귀찮은 일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기에게 손해될 것 없고 피해볼 일 없으니까 그냥 덮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때 인터뷰했던 제작진이 이런 질문을 그에게 했습니다. 군 핵심에서 일해온 엘리트 장교가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자처하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 김영수 소령은 저희 사관생도 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관이 정의를 행함에 있어 닥쳐오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가란 물음이 있는데, 적어도 제가 장교이고 나라가 임명한 군인이라면 이런 불의에 가만히 눈 감고 있을 수 없고 정의를 위해서라면 거기에는 희생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 성도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불편해도 어려워도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지켜갈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직후에 공생애를 출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이때를 기점으로 새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의미도 이제는 구세대를 마치고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는, 이제는 옛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40일을 금식하셨죠.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노예로 살았던 것을 40년 광야 생활로 마무리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제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어간다는 의미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에,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시작에 많은 유혹이 있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새해를 시작하고 또 새로움을 시작하는 이때에 여러분 마음에 올해는 이렇게 해야겠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분을 뒤흔들 만한 그런 유혹이 앞으로 오겠죠. 이제 좀 청년 예배 열심히 해봐야지. 목장 모임 열심히 참석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을 해도 누구를 만나기 시작하고 또 뭐 아르바이트가 좋은 자리가 생기고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오고 고민이 오고 유혹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유혹들을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4장 1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지금 세 가지의 유혹을 예수님께 사탄이 시험을 하고 나서 완전히 물러가고 완전히 떠나가고 완전히 차단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이라고. 얼마 동안.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또다시 이런 유혹이 이런 시험이 반복적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험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예수님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죠. 저에게 이 잔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그냥 십자가 안 지고 편안하게 이 모든 일들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유혹이 예수님께 왔지만 이거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끝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유혹과 시험과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유혹이 어떤 시험이 한 번 왔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올 수 있습니다. 힘들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때 올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올 한 해를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의 각오, 여러분의 결심, 여러분의 다짐, 여러분의 결단을 끊임없이 흔들고 유혹하고 그리고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오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을 이기고 날마다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편한 것 좋아하시지 마셔요. 너무 편한 것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휴대폰 있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근데 여러분 편리한 휴대폰 이용하다 보니 사람들 전화번호 몇 개나 여러분 머리에 기억하고 계셔요? 거의 없을걸요? 안타깝게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외우는 전화번호 몇 개 있나 적어보니까 7개 있더라고요. 너무 편한 것 좋아하면 그러면 여러분 깨어있기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너무 편한데 길들여져 있어요. 애굽의 이 고깃가마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질 않아요. 편한 데 익숙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인 그런 예배자가 되겠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겠다고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수준의 헌신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을 해도 편한 것에 익숙해지고 편리한 것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런 각오와 결단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길게 내다보십시오. 벌써
저 정도의 삶을 살아도 많이 온 건데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짧게는 1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혹은 100년 뒤는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100년 뒤에는 아마 존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많죠. 근데 여러분 자손에게 뭐 지금 결혼도 안 했으니까 먼 얘기 같지만 여러분 자손에게 후손에게 여러분 앞으로 어떤 존재로 남고 싶으십니까? 사람이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혹시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그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볼 수 있다. 여러분 어느 때로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타임머신이 있어서 과거로 가볼 수 있다면. 물론 내가 인생 중에 살아왔던 과거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는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지만 지금 나라는 존재가 있도록 오늘 내가 존재하도록 하신 나의 조상, 저희 할아버지나 혹은 그 윗대 조상들이 살았던 그 시절에 한번 가서 그분들은 어떻게 삶을 사셨을까? 뭐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저는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들 후손이 혹시라도 타임머신 있는 시대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보겠다고 미래에서 찾아왔을 때 그때 보여질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지금 이대로의 이 모습에 자신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자녀들이야 뭐 여러분을 볼 수 있겠지만 그 후대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만나러 왔을 때 여러분의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에 자신 있으셔요? 우리가 눈앞의 것만 보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질 것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년 뒤를 생각하고 10년 뒤를 생각하고 또 100년 뒤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바라보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뭔가 보증이 있고 실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하나만으로 주님께 여러분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에 굴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세워질 때 여러분 분명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 교회도 바뀔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유, 그거 너무 거창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면 이 거창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가 꿈꾸는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저를 다시 한번 이 보배롭고 존귀한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 파크라고 하는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안에 있는 레드우드는 보통 높이는 한 100m, 둘레는 한 30m 정도 굉장히 거대한 나무죠.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은 위로는 아주 고층 아파트 높이의 아주 그런 높이로 쭉쭉 자라지만 뿌리는 깊지 않아서 의외로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은 비바람에도 나무가 곧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원에 있는 나무들은 아주 빽빽한 그런 삼림을 이루고 있어요. 어떤 나무는 수령이 2000년이 넘는 나무도 있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2000년 전이면 뭐 우리나라 삼국시대도 더 이전 삼한시대, 고조선 이런 때인데 근데 여러분 이 레드우드가 그렇게 오랜 세월 긴 세월을 생존하는 비결은 군집 생활에 있다고 합니다. 뿌리가 깊지 않지만 서로 군락을 이루고
서로의 뿌리가 서로에게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물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바람에도 지진에도 거의 넘어가지 않고 오랜 세월을 지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었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살려고 누구나가 다 결심하는 시기인데, 오늘 말씀처럼 많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레드우드 파크의 레드우드처럼 서로 주 안에서 얽혀 있으면, 그러면 비교적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결심, 혼자만의 다짐 금방 무너져요. 오늘 다짐하고 내일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얽혀 있으면, 여러분 팀과 목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더불어서 함께 있으면, 그래도 비교적 여러분의 결심과 다짐이 무너지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팀이, 여러분의 목장이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꿈과 소망과 비전과 계획을 주님과 함께 꿈꾸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소멸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 안에서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고 우리 목장, 또 우리 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